아마 근래 몇 년 사이에 또 굉장히 많이 온 그런 눈 같은데요. 눈도 굉장히 많이 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 주 또 잘 지내게 하시고 또 귀한 예배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그 은혜와 평강과 도우심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기도 하고 상황들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아픈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경증부터 해서 조금 심하게 중증으로 입원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치료와 또 검사를 진행하면서 또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또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만 평안하게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강건케 하심과 승리케 하시는 귀한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십시다.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통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차원에서의 기적이지 하나님 차원에서는 사실 그것이 기적이라기보다도 당연한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문제를 풀다가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문제 어려워 낑낑거리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답을 못 발견하고 있을 때 고등학생 언니가 지나가다가 야야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간단하게 설명해 주니까 너무너무 쉽게 풀리는 거예요.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와 놀랍다. 그걸 어떻게 다 풀어내고 그걸 어떻게 놀랍게 다 해결해낼 수 있는가? 초등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고등학생 입장에서 보면 그게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차원에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당연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이고 역사하심인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차원의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그런 놀라운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날씨가 춥고 몸이 춥고 많이 힘든데, 그것도 춥지만 여러분 마음도 힘들고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으실 거예요. 경기도 안 좋고 이런 상황도 안 좋고, 어젠가 제가 걸어 지나가고 있는데 근처에 계신 어떤 분하고 만나서 장사하시는 분이신데, 그분하고 만나서 한참 오랜만에 또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잘 지내시죠? 그랬더니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요? 그랬더니 날씨가 춥고 길도 얼고 경기가 그래서 그런지 장사가 너무너무 안 돼서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차마 거기서 어떻게 나중에 한번 가서 한번 식사 한번 같이 사드릴게요. 식사 먹을게요. 이런 말고는 다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말들이 없겠더라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하신 분들도 계세요. 특별히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과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될지, 그것들을 잘 우리가 알고 깨닫고 배워가는, 거기에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분명한 평안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과 기준과 행하심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승리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들로 잘 무장되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굉장히 사실 어려운 책 같지만 굉장히 사실 기본이 되고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복음의 중요한 기본과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자,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 수를 배우고 조금 올라가다 보면 요즘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 다 알고 가긴 하더라고요. 2학년 넘어갈 때쯤 되면, 2학년 3학년 넘어갈 때쯤 되면 그때 이제 학교에서 꼭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구구단. 여러분, 구구단 다 아시죠? 이는 이는 자. 오랜만에 하니까 구구단도 꼬이네요. 자, 기본적으로 구구단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구구단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기본적인 곱셈 나눌셈 이런 셈들을, 산수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숫자로 하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구구단을 알아야 또 나중에 뭐 또 해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아주 쉽지 않은 어려운 여러 가지 수학적인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저 수준 높은 데까지, 차원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믿음의 가장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있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렇구나, 이게 깨닫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기도 하면서 그냥 기본적인 것들로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까지 다 연결이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의 하나하나 가운데 다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고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배워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로마서가 중요하다. 로마서가 왜 중요한가? 로마서가 뭐예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한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물러 있으면서 차분하게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해서, 가고 싶어서 그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인데요. 편지인데 뭘 쓰고 있어요? 군대 있을 때 제가 편지를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부모님 안부도 여쭤보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그렇게 잘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맨 끝에다 꼭 항상 뭘 붙여요? 요즘은 월급이 많아서 그렇지만 제 군 생활할 때 이등병 월급이 9,600원이었거든요. 병장 때 12,000원. 어때요? 꼭 밑에다가 소자, 필요하오니 돈을 좀 보내주십시오. 우체국 군대 안에 이제 우체국이 있어가지고 우체국 계좌로 보내면 거기서 통장에 돈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PS에서 간식도 사 먹고 여기저 필요한 것들 써요. 목적이 있죠. 편지의 목적이 안부도 묻지만 또 목적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왜 썼을까? 죄송합니다. 편지를 왜 썼을까요? 근데 편지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복된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무엇인가 잘 그걸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뭐냐면 로마서예요. 사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4장은 오늘 원래 본문이 1절부터 25절까지인데 제가 양심상 1절부터 25절까지 너무 다 읽기가 좀 길 것 같아서 중간에 앞에 부분 좀 자르고 11절부터 읽었는데요. 사실 1절부터 25절까지를 다 한 본문으로 이제 보거든요. 보고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좀 정해놓고 주보를 인쇄해놓고 좀 후회했어요. 양이 너무 많아요. 너무 다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최대한 정리해서 한번 4장을 나눠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4장은 로마서 3장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정리하면서 그 결론을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누구의 예를 드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앞에 내용을 정리를 해줘요. 자, 복음이 뭐라고요?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은 뭐라고 하는가? 자,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 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 되신다고요. 여러분, 그렇죠?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동구박 과수원길이 아니군요. 뭐죠? 장이 갔던 오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빠를 기다려요. 그럼 누가 와야 돼요? 오빠가 오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남편을 기다려요. 자녀를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사람이 오는 것이 기쁜 소식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랜 동안 멀리 떨어졌다가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찾아오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날 때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여러분, 복음이 누구라고요?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복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고 기쁜 소식이 되시는가? 좋은 복된 소식인가? 그걸 여러분 로마서 1장의 서론 부분에 설명하면서, 특별히 서론의 제일 마지막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복음이 왜 예수 그리스도시냐면 바로 복음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그걸 조금 더 풀어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없고 건질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고요. 근데 누구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1장 서론에서 쭉 설명해요. 17절까지. 그리고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어서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복음이 필요하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하세요? 안 필요하세요? 필요하세요? 안 필요하세요? 어떤 분은요, 어떤 분에게 복음은 지금 돈이 빚진 분에게는요, 돈이 여러분에게 복음일 수 있어요. 아픈 분들에게는요, 그분에게는 뭐가 복음이에요? 치료제가
낫는 게, 치유되는 게, 회복되는 게 그 사람에게 복음일 수 있다고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맞아, 그것도 다 필요해. 근데 진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진짜 복음은 바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요? 그 로마서 1장 중반부부터 18절 이후부터 설명해요. 왜 그걸 설명하는가?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대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인류에 대해서 그들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서를 다 바꾸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이 어때요? 그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다가올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요. 마음의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버려 둬버리세요. 문제는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대가를 치르고 살아요. 왜? 온 땅에는 악이 가득함, 불의, 추악, 죄악, 탐욕, 탐심,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그 기상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렇게 이상 한파, 또 이상 한파뿐만 아니라 이상 기후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고요. 희한하게 여러분, 많이 추운데 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가? 이 분명히 과학적인 이유가 있대요. 뭐 좀 설명해 보자면 뭐 라니나 때문에 뭐 아무튼 남태평양에 있었던 기후, 더운 기후들이 몰고 올라가가지고 북극까지 쫙, 여러분 북이 여러분 89도, 여러분 북이 89도면 거의 북극 끝이잖아요. 북이 90도가 북극이니까 89도는 끝인데 올 평균 12월 1월 북극 평균 기온이 몇 도인지 아세요? 0도 1도래. 0도 마이너스 1도. 여러분 마이너스 1도 0도면 거의 얼음이 녹는 온도잖아요. 북극 끝이 여러분 거의 그 정도 온도라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해수면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지구가 엉망이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북극의 한파가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면서 강력하게 추위가 내려왔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창조 질서를 누가요? 인간이 제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어때요? 지구가 아파요. 지구가 아프면 누가 힘들어요? 거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감당하고 우리 후손들이 다 어려움을 겪게 돼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 그런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악들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고 결국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우리가 져야 될 그때가 반드시, 내가 책임을 지고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확증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던 누가요? 옆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로마서 2장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 그래서 우리는 저들과 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내용 이런 내용이에요. 아, 우리는 저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인들과는 우리가 좀 달라. 우린 좀 나아. 우린 율법도 좀 알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이런 이들에 대해서, 이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니네나 똑같아. 니네도 별로 다르잖아. 똑같다라는 거예요. 니네가 의롭다고? 천만의 말씀. 오히려 그들의 교묘하고 악한 죄악들과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귀하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기의 조건이나 자기 긍지, 자기 자랑으로 여기고 함부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이건 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속담 있잖아요. 뭐 묻은 개가 뭐 묻는 개 보고 뭐라고 한다고. 이게 이제 딱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형태였던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어떤 아이들이 다 서로 같이 잘못했는데 어떤 아이가 좀 더 잘못한 아이를 선생님한테 가서 고자질해, 일러요. 선생님, 누구 좀 뭐 잘못했대요.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 아이를 혼내면서 옆에 있는 애가 자꾸 막 까불까불하니까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너도 똑같아.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대평가하시지 않고 절대평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좀 너무 어려운 말을 제가 했네요. 하나님은 상대평가를 하신 것이 아니라 절대평가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누구보다 좀 낫고, 아니면 누가 저보다 좀 낫고, 그래서 제가 제가 이윤자노님이 저보다 좀 나으시니까 이렇게 좀 더 낫고 의롭고 저는 좀 못하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사람은 항상 어때요? 내가 좀 더 남보다 좀 나으면 어때요? 어깨가 으쓱하고 우쭐 내시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더 잘못하면 어때요? 속으로 어떻죠? 솔직하게 어떠세요? 저하고 뭐 라이벌 관계, 저랑 뭐 한 사람이 잘못하면 어때요? 속으로 아이고 쌤통이다, 잘났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은근히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이라고. 다들
다들 뭐 그런 거 아닌 것처럼 다 이렇게 외면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다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상대적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으면 은근히 내 스스로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절대 평가하신다고요. 어떤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기준으로요. 그 절대 평가의 기준으로 딱 대봤더니 모든 사람이 다 어떻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수준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니나 내나 다 똑같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니나 내나 잘나봤자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게기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수준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게 로마서 3장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앞에 부분의 말씀이에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볼 때는요, 좀 나은 사람이 있어 보여요. 괜찮은 사람이 있어 보여. 야, 저 사람은 진짜 천사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죄송하지만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답을 주셨다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3장에 보면요, 3장 그 뒷부분에 보면 19절부터 21절 요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아무도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뭐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고 말씀하신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수준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이력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방법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는 자에게 뭐가요?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선물처럼 다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를 값없이 의롭다고 하시는 그 자, 바로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의는 어떻게 얻는 거라고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의롭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의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까지의 내용에서 말씀을 하고 4장에서 이어서 그럼 그 예를 좀 들어줄게. 그 예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면 다 들어보셨죠? 아브라함. 여러분, 옛날에 그 링컨 대통령의 원래 이름이 에이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제일 많이 이제 보통 부르는 호칭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을 해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썼을까? 믿음이 시작되어서 그 말도 맞고요. 우리 보통 뭐의 조상 그러면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한 사람을 의미할 때 조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 믿음의 가장 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예를 한번 들어줄게. 그 아브라함도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입었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사람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1절부터 말씀하면 성경 가지신 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러므로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뭘로써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 행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한 행위, 선한 행동, 어떤 선행, 이런 것들로 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너 오케이, 넌 의로운 사람이야, 의로운 인간이야 라고 인정을 받았으면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게 있으세요? 자랑할 거리가 있으세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없으세요? 있으시죠? 여러분, 자랑할 거 있으시잖아요. 이것도 자랑할 것도 있고 하다 보면 해보시면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잘 살아도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게 바로 로마서 4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3절에 보시면요,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류의 문제가 뭐냐면요, 모든 인류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뭐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로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판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 돌아놓고 여러분이 만약에 돌아가신 다음에 심판대 앞에 재판대 앞에 딱 서가지고 모든 것 하나하나를 검사가 다 기소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까지, 내 마음에 있는 생각까지 다 하나하나 잘못한 것을 다 기소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갖고 여러분 무죄 받으실 자신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마 그거 재판하는 데만 해도 몇 년이 아니라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우리 인간은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냐면, 내가 뭘로요? 착한 일을 잘하고 잘 살아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문제,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바로 문제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선행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선행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뭐라는 거, 의롭다,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음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종교가 다 이런 논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원리가 다 이래요. 심지어는요, 천주교에도 이게 굉장히 강해요. 내가 선행을 해서,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한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이해는 전혀 다른 이해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하고 잘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는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 마음속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아이, 그래, 면목이 있지. 내가 그래도 뭐라도 좀 해야지. 아니, 뭐라도 좀 잘하고 뭐라도 잘 해야, 그래야 면목 있고 그래야 인정을 받겠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요. 그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냐면,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뭘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선을 행하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칭함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설명을 하나를 더 붙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4절부터 말씀이 그거예요. 4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보수가 삭시 은혜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보수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직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월급을 받습니다. 그건 뭐예요? 당연한 보상이죠. 내가 일을 했으니까. 그죠? 근데 일을 안 했어. 일을 안 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갑자기 내가 뭔가를 주어졌어요. 그건 뭐예요? 뭐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나 봐요. 이게 뭐예요? 이건요, 월급이 아니라 보수가 아니라 보상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선물.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니, 일을 해서 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정당하게 받은 것이지만, 이건 뭐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5절 말씀 보십니다. 5절에 보시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뭘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을 해서 받는 것은 보상이에요.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은 보상이라고요. 근데 일을 안 했어요. 일을 안 했는데도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경건하지 않는데, 아브라함이 경건해요, 안 경건해요? 경건하지 않다고요. 아브라함이 경건하지 않는데,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고 하셨다고요. 누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행으로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바로 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여기시나니라는 말이 나와요. 5절 끝에 보시면 여기시나니라는 말이 나오죠.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 여기시나니라는 말이요, 몇 절에도 나오면 3절에도 나와요.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그죠? 4절에도 나옵니다. 여겨지거니와.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와요.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22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오고 24절에도 나와요. 몇 번인가 제가 세봤더니 10번이 나와요. 10번이. 뭐 했다고요? 여기신다고요. 여겨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기조마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몸 한 것으로 칩시다. 갚은 걸로 칩시다. 자, 이거 당신 걸로 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산하다가 아 그래 당신 걸로 합시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집에 월세를 내고 살았어요. 자, 매달 뭐가 나가요? 월세가 나가요. 나는 누구예요? 세입자예요. 월세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회로 돈은 없는데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사게 됐어요. 돈은 나가요, 안 나가요? 돈은 이제 뭐가 나가요? 이제는 대출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세입자에서 집주인이 된 거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로기조마이라고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겨지게 된 거예요. 여전히 나는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내 자격과 신분과 조건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겨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경건하지 않다고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의인이 완전히 된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브라함이 뭐예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뭘요? 아브라함을 이제는 신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칭해주신 거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여전히 의롭게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대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연약한 거 많으시죠? 저와 여러분 부족한 거 많으시죠?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누가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아봐도 안 돼요. 하나님 안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을 믿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 다 감당하시고 지셔서 해결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내가 믿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어요.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통과? 그래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의롭게 여겨줄 거야 라고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라고요. 삶은 여전히 잘 변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 같이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의롭게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로기오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셨다고? 여전히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아브라함도 완벽하지 못했어요. 부족했어요. 그러나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게 여겨주셨다고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신뢰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뭘로 의롭게 됐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3분의 1도 안 됐는데 벌써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할례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걸 요즘 표현을 바꿔보면요 세례 받았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례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받으셨잖아요. 거의 다 받으셨어요. 세례 왜 받으셨어요? 세례는요 내 죄를 씻고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세례 의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례는 주님을 내가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예식이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결혼식을 했어요. 부부예요 아니에요? 결혼식을 했어요. 남녀가 신랑 신부가 부부예요 아니에요? 최근에 지난주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유명한 구준엽 씨 아내 서희원 씨가 갑작스럽게 이제 젊은 나이에 갑자기 며칠 만에 폐렴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잖아요. 근데 죽은 다음에 아무튼 그 슬픔도 참 큰 슬픔이었지만 저도 그 얘기를 보니까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20년 기다렸다가 20년 만에 그 여자분 20년 동안 전화번호를 안 바꾸고 있어가지고 2021년인가요? 그때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했는데 그 통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사랑을 이어져가지고 어젠가가 3주년 결혼 3주년이 됐다고 해요. 3주년을 앞두고 이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얼마나 참 보면 애절해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사람들이 구설이 뭐예요? 그 많은 1200억이나 되는 그 여자 서희원 씨의 재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관심 사람들이 이제 구설수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혼인신고를 했니 말았느니 이게 왜 중요하죠? 여러분 부부로 결혼식하고 같이 살아도 물론 동거로서의 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주어질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혼인신고라고 혼인신고. 여러분 세례는요 결혼식 하는 거하고 같아요.
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부부가 되었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합니다, 서약합니다, 이걸 나타내는 의식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법적으로 혼인신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 구원받는 놀라운 믿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세례식이지, 세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유대인들은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뭘요? 할례 받아야,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조건처럼 된 거예요. 그게 아니다. 아브라함도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아요. 그리고 17장에 그 믿음의 확신의 증거로 너 할례 받아, 할례를 행해라, 그 믿음의 증거로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다음인데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믿음에는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조건이 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요, 율법으로도 의롭게 여김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고 지켰다,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내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 거냐면 내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걸 말해요. 그 전도폭발이라는 그 복음 전도 훈련 전하는 복음이 있는데, 전도폭발 복음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이런 예를 들어요. 만약에 오늘 밤에 갑자기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국문 앞에 딱 서 있는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천국문 앞에서, 야,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알려줘, 이유를 좀 설명해봐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참 진짜 심각한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떠나서 주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왜 널 천국 보내줘야 되지?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선행으로 많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들어가니 많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많이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제가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다고요. 왜? 뭔가를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격이 돼야 될 것처럼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예를 잘 드세요. 병원에 어떤 사람이 생사의 기록에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 가가지고, 의사선생님이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나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환자들은 오히려 어때요? 더 불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니까, 이게 혹시라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못 믿는데요. 근데 의사선생님이 와가지고, 상황이 참 어렵지만 신약이 나왔는데 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이거라도 해보세요, 이거라도 드셔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환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거기 매달린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심리 속에는 아무것도 안 하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뭐라도 좀 해야, 그래야 뭔가 의미가 있고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고요. 차라리 여러분, 구원도 예수님 믿고 이거 열심히 하시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할까요? 진짜 이거 열심히 할 거예요. 이거 하면 된다니까. 그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뭐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이 믿음, 이게 유일한 의롭게 되는 구원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믿으시는 분만,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다가 항상 우리가 뭘 더하려고 하냐면 이 뒤에 방금 플러스 알파를 더하려고 한다고요. 뭔가 부족해 보여요. 뭔가 좀 아쉬워 보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좀 더 잘해보려고, 이거 뭔가 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처음에는 선행이요, 잘해야 천국, 착하게 잘 살아 천국 가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선행을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그러면 그건 선생님 자신을 믿고 있는 거네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동의를 한다는,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을 해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고. 내가. 그럼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나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걸 사실을 단편적으로 설명하기 쉽진 않아요. 왜 단편적으로 설명하기 쉽지가 않냐면, 여러분, 믿는다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내가 그걸 동의해, 내가 그 사실을 믿어,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한 가지 사실, 이것이 물컵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어지시죠? 왜? 단순하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 믿으세요? 쉽지가 않죠.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알아가야 돼요. 많이 알아봐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인가 경험해보고 알아봐. 진짜 믿을 만한, 목사님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네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어?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 이런 여러분 단순한 지식, 이 단편적 이걸만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재로서 그분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믿었는가, 그것들을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로만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만으로 사실 다 정리가 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3시간 동안 붙잡고 있어 믿음을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할까요? 원하시면. 아마 다 가시고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 믿었는가? 도대체 무슨 믿음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지는 놀라운 구원의 이름을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뭘 믿냐면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누굴 믿었냐면 하나님, 그분을 믿었다고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어떤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4장 뒷부분에 한번 쭉 넘어가 봅시다. 전반부 4장 1절부터 쭉 앞에까지는 11절, 12절 요때까지는 뭐가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않았다. 또 아브라함은 할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오직 믿음으로. 13절 한번 보십시다. 13절에 보시면 맨 뒷부분에 보시면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설명해줘요. 그러면서 14절에 율법으로 의롭게 여김받은 것이 아니라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이것이 은혜. 이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우리가 물려받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뒤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믿었는가?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아멘.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 17절, 18절에 보시면 하나를 더 붙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성경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표현을 좀 바꿔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까 제가 제 얘기도 잠깐 했지만, 여러분,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여러분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죠? 아마 그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 사람이 한 말이 그대로 됐는가, 말대로 그대로 했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아보고 다 말이 행동이 맞는지 믿을 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 얘기도 다 들어보고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뭐 해야 돼요? 만나봐야 돼요. 아닌가요? 아무리 여러분 많이 들어도 여러분이 직접 만나봐야 돼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자꾸 정들죠. 2번 보고 3번 만나보고 계속 만나보면서 어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만나보고 경험해봐야 돼요. 자꾸 계속해서 오랜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나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머리로는 믿어질지 모르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랑하신다, 아무리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많이 들어도요, 10년 20년을 들어도 여러분 내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내가 만나고 경험해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직접 만나보고 경험해보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여러분 믿어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동의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 모든 걸 다 거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를 다 걸어야 되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듣는 그 사람 좋은 사람이래, 믿을 만한 사람이래, 여러분 이런다고 여러분 모든 걸 다 거실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정말 순진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시네. 믿으시려나 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만나보시고 경험해보시고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채우시고, 어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놀라운 역사하심을 만나보고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네? 교회 20년 30년 다닌다고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 과정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해질 때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아브라함도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놀랍게 그 주님을 믿었어요. 왜?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요. 불가능한 가운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그렇다고 쳐요. 왜? 요즘 보니까 뭐 TV에 나오시는 유명한 배우분도 보니까 70몇 세 아들 낳으셨더라고요. 뭐 그게 가능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사라는 이미 단산,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생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의 몸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죽은 몸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뭘 낳게 하세요? 이삭을 낳게 하세요. 생명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치유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선하고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그게 여러분의 참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면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뭘 믿었는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확신하는 거예요. 19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19절, 20절, 21절, 특별히 21절에 보시면 한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그래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뭘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 뭘 말씀하신 그것을 누가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확신했다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믿을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온 지도 벌써 10여 년 20년이 지났어요. 나이가 80, 90이 넘어가요. 근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큰일 났어. 이래 가다 보면 큰일 나나 보다, 끝나려나 보다. 그때 누가 찾아오시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찾아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큰 방패이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맞는데요, 맞기는 맞는데 하나님, 근데 이제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미 나이가 지났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까 이대로 내 인생 끝날 것 같으니까, 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끝나니까 그냥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이미 좌절하고 낭망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생각에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자, 밖에 나와봐, 하늘의 별을 봐봐. 요즘 하늘의 별이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지금도 뭐 강원도나 이런 데 가보면 하늘의 별이 쏟아질 듯 많이, 그런 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그런 것도 좀 보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여러분 몽골 가보세요. 전 몽골 가보진 않았지만 몽골 보면 별이 뭐 셀 수 없어, 밤새도록 새도 못 세요. 자, 봐라, 저 별 셀 수도 없지? 저 별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할 것이야 라고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는 하나님이 이를, 여호와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질 일이에요? 안 믿어질 일이에요? 안 믿어질 일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내다보면서 믿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뭐라고요? 내다보면서 믿는 거라고요. 바라보면서. 앞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을 내다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내다보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요, 이삭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뿐만 아니라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까지 그런 믿음으로 바라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하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때라는 것이 예수님의 때거든요. 자, 아브라함은 예수님 모시고 몇 년 전 사람이에요? 수백 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누굴 보내실 것을 그는 믿었냐면요, 결국에는 약속의 씨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바라봤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서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정재 씨가 주연을 역할을 맡았던 그 이제 밀정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 여기 두 발이요 뭐 했던 그 연 아시잖아요. 마지막에 재판을 받고 풀려 나올 때 이제 그 전전 씨랑 가가지고 이제 처단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이정재 씨 마지막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조국이 독립될 줄 알았으면 그랬겠냐고. 그가 원래 독립운동을 같이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밀정인데 배반을 해가지고 동료들을 이제 팔아넘기는 그 역할을 하잖아요. 왜 그랬다고요? 내가 독립이 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저는 보지 못했지만 최근에 하얼빈이라는 영화, 안중근 의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 보면 현빈 주인공인 현빈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주변에는 동지들이 너무너무 많이 죽어가니까 주변 동지들이 도대체 우리 동지들이 몇 명이나 죽어야 독립이 올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보신 분들 기억나세요? 저는 잘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듣기만 들었는데요. 그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확고하게 몇 명이 죽더라도 뭐라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 마음 가운데 조국의 독립에 대한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은요, 나의 삶을 바꿔요. 바라보고 믿는 믿음은 그것들이 친히 이루어질 것을 포기치 않고 달려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바라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믿음을 따라 이 사람들은 죽어서 약속을 받지 못했지.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그곳에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분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여러분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세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신다고요. 요즘 제 막내가 굉장히 사고를 많이 쳐요. 말을 굉장히 많이 안 듣습니다. 잘못하고 말 안 듣는다고 제가 제 자식을 갖다가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구원받는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의 귀한 선물들을 잘 믿음으로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여김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귀한 존재가 된다. 여러분, 다른 조건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 다른 조건들을 요구해요. 야,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는 자격이 안 돼.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 사단의 생각, 사단의 방해로부터 여러분 분명하게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셔서 나의 믿음, 나의 유일한 근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의가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은혜, 풍성한 생명들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믿음으로 나오게 해 주시고
복음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상속자, 주님의 나라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의 귀한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유일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자녀가 됨을 꼭 마음에 새기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